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새벽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11절부터,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약에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바로 이제 여태까지 말한 8장 1절부터 방금 12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죽을 몸에서 살리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되,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께 빚졌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빚졌다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이제 보면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는 이제 7장에서 나온 이런 내 지체의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8장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가 빚진 자로되,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8장에서 하면서,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8장에 계속 말하는 대로 주님이 극복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이제 좀 전에 읽어드린 9절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전에는 우리가 종의 영이었죠. 누구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지금도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버지라고는 안 하죠. 이제 크고 나서 아버지라 그랬지, 어릴 때는 아빠, 아빠 그럽니다. 그런 친근한 언어, 친밀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양자의 영, 또 아빠, 아버지 이런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지금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셨지. 그리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었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증언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확신한다라고 하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이들에게 상속자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장남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할 수 있었죠. 혹은 차자들 있고 서자들 혹시나 있을 때에도 장남에게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었고, 아니면 장남에게 반 이상 많은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너무나도 중요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상속자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라와의 난 너의 자녀가 상속을 할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처럼, 이제 자녀이면 이 상속자라는 것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시고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속, 자녀이면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받으신 그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그대로 받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요. 이제 11절 말씀에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받는 영광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응의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한계가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주무시고 깨시고 먹고 걸으시고 사역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모욕당하시고 귀신의 왕이라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벌거벗겨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주님, 그 주님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바라며 오늘도 주님 허락하시는 고난과 환경 속에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